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의 구별된, 주님의 택함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약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들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의 자녀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삼아주신 은혜로우신 주님, 이제 주님의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작정하여 우리가 주님의 구별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 말씀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임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범죄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에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24장은 크게 두 사건으로 이 사무엘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 열왕기서, 다음 성경인 열왕기서와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며 오늘 이 사무엘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24장 전반부에는 다윗의 인구조사로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큰 문제는, 큰 화제는 분명히 다윗이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데, 그런데 이 범죄함의 출발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범죄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을 격동시켜 마음을 움직여서 범죄하게 만드셨을까요? 1절 초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초반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심이 있어서 그렇게 벌을 내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벌을 내리시기 위해 다윗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바로 앞쪽에 나오는 21장의 사건과 이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21장에 보면 오래전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징벌로 기근이 생긴 그 사건이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과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는데 그 진노로 인해 벌을 내리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오늘의 이 사건의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생기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기 위해 벌을 내리시기 위해 이 사건을 만드시는데, 근데 왜 하필 굳이 다윗을 범죄하게 그렇게 만들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사울의 그러한 잘못이 있다면 그저 그 잘못에 대해서 거론하시면서 벌을 내리시면 되는데, 왜 다윗을 범죄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혹여 죄를 만드시는 분은 아니실까라는 그러한 오해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 24장 이 부분만으로, 이 다윗의 범죄 부분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24장 전체 또는 성경 전체의 의미,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신학적인 논쟁이 창세기에 보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인가? 창세기에 보시면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초반에 창세기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과실을 만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있는데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처음부터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서 유혹되게 만든 이후에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구조사와 같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람이 범죄하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히 이 작은 사건, 이 사건들, 오늘 인구조사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작은 사건 하나만 보아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의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화목과 화해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에서도 볼 때 기본적으로 그것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에선 선함도 있지만 악함도 공존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어도 사람은 분명히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가정하고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사람의 본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고 결국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와 용서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국 죄악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 너희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로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납니까?
벌거벗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무엇을 입혀줍니까?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가죽옷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피 흘림의 상징.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피 흘림의 상징과 같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되고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화목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인구조사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 제사를 드리고 이 이후에 솔로몬 때 무엇이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화해의 상징, 그 화해에 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통해 벌을 받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백성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기 위한 그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너희가 죄인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느 장소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나중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만 어느 산에 있었죠? 모리아 산에 있었습니다. 모리아 산이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더욱 신실한 신앙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시험하신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신실하게 행한 아브라함은 결국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 드림으로,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과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그 모습, 그것을 믿음의 선조 조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까지 이루어 가시는 계획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다윗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화목을 이루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화해하며 화목을 이루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이 성전과 성전에 드리는 제사는 나중에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이 하나님과 제사 드린다는 건 그 성전은 누구를 상징을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영원한 우리의 단번에 드리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제사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제물에 전가하여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제물 대신에 이것을 죽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제물 드리는 의미가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씻겨내는데 그 죄를 씻겨내는 그 의미가 제물에 안수를 해서 전가해서 이 피 흘리고 죽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을 얻어서 우리가 씻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 제사의 중요한 의미는 제물로 드리면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 대신에 이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 제사의 예배에 있어야 될 의미는 내가 죽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의 마음을 죽여서 나의 중심을 다해서 이 제물, 이 제사를,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사로만 드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 중심을 다해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그 제사의 본질적 의미도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사의 본 의미로 이어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예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어떻게 변질되어져 갑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신실하게 드렸던 사람들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식적으로 변하고 제사를 온전한 마음이 아닌 그저 제물만 드리는 그런 교만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앙이 타락되고 이스라엘이 결국 변질되어 예배가 타락해서 이스라엘이 책망받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세 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의 성전, 그것이 첫 번째 성전이었고, 그리고 바벨론 때 되어서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기한에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죠.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 기한 때 지도자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그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이라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바사 시대를 지나고 그리스 시대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간기 때 그리스 나라에 다시금 또 무너져서 나중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헤롯 왕이 세운 성전이 있는데, 이것이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성전은 헤롯 성전이 가장 큰 성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가장 타락한 시대가 언제였겠습니까? 바로 헤롯 성전 시대였습니다. 가장 웅장하고 가장 큰 그 성전 시대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가장 타락하고 가장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타락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끊으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예배가 타락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을 내리시.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제사와 회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이어주는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금 세우겠다라고, 그 3일의 의미가 예수님의 3일의 부활을 의미를 합니다. 온전한 우리의 진정한 성전 대신 영원한 제사장, 하늘의 제사장 되시며 주님의 흠없는 그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미 타락해버리고 이미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로 돌아가시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크다고, 성전의 외형이 번지르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서울의 대형교회와 그런 모습 속에 많은 신학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대형교회가 더 많이 타락한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습의 문제나 또한 많은 문제들로 많은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안타까움을 주고 그렇게 질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겉으로 숫자로 그것이 많아지고 커지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그렇게 노여워하시고 왜 책망을 하셨습니까? 이전에도 분명히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책망하셨을까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의 마음을 범죄하도록 격동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한 건데, 오늘 말씀 9절에도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 그 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담임 목사님도 잠깐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가 바로 인구 조사입니다. 이전에 모세를 통해 인구 조사를 한 이유도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전쟁하기 위한 준비가 인구 조사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 때는 책망을 하셨느냐? 하나님 명령 없이 인구 조사를 했다는 거, 왕권을 강화하고 내가 군사력을 보충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부궁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은 그 군사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그렇게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칼과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왕, 그런 백성이 돼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칼의 도구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숫자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그 본질의 의미처럼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다윗이 책망받았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가진 도구들이나 우리의 물질들이나 우리의 풍요들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나오고 하나님과 화해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의 세상의 많은 세속적인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로 회복되어 살아가기를 우리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으로만 사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대단하다고, 그것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졌다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이 있기 때문에 또는 많은 물질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존중받을 거라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더 낮아지고, 다윗을 끝까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드신 건 네가 사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이 내 왕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칭찬받는 왕으로 세워가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찬성도 여러분, 그러한 다윗의 겸손한 모습처럼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참된 복으로, 거룩한 복으로 날마다 체험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의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복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 다윗에게 원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교만은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신실한 예배자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거룩한 백성,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잠시 잠깐 왔다가 썩어지는 세상의 풍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그 영원한 복,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의 그 복을 우리에게 날마다 내려주시고 부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모든 성도, 모든 백성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향하여 소원함을 가지고 나온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을 부여잡을 때 주님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두 부장 함께 그렇게 지금 선교지 탐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정이 정말로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참된 뜻이 세워지는 그러한 거룩한 모든 하나님의 선교 사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